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1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나왔고요. 12장에서는 영적 지도자들 간의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는 모세 입장에서는 친족이기까지 했다. 가족 간의 다툼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고통을 받을 만한 일에 대해서 모세가 의외로 침묵하면서 묵묵히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미리암, 아론, 모세 이 세 사람을 자신의 이제 성막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제 이후의 구약 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 성문 앞에서 이제 보통 이런 송사나 소송을 진행하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영적 지도자들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따져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너무도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자신이 어떻게 취급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제 내버려 두고 받아들이는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단히 사람으로선 따르기 어려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득하게 여기셔서 먼저 이 세 사람을 부르시고 직접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은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그럼 오늘날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직접 개입하시는 것처럼 다 해결을 해주시는가? 안타깝지만 이제 그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조차도 일정 기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시는 일도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요셉 역시도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바라시는 형태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일은 특별한 일이에요. 이거는 동일합니다. 이제 모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옹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이제 그 마음과 여러 가지를 살펴서 불쌍하게 봐주시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처럼 항상 그렇게 직접 다 이게 나타나시다시피 하시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실 뿐더러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가장 좋은 때, 그리고 가장 선을 이루기 좋은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일들도 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현실에서는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 개입하시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온유하다라는 기록이 3절에서 나왔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모세에게 이제 온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단순히 이 모세처럼 너희도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은 모세는 어찌됐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보여주는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대단히 온유한 인물이다라는 증거를 하신 이유는 나중에 신약 복음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신약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게
마치 뭐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너희 나를 따라, 이거를 단순하게 표현하신 게 아니고 모세와 같은 인물이 곧 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그 신약 시대에도 모세 같은 인물이 나타나길 바랬어요, 실제로. 그리고 모세도 죽을 때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올 거라는 것을 모세가 이제 죽기 전,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신약 시대에서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 같은 인물이 올 거야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특징하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이 표현을 쓰신 것은 기적도 행하시고 모세처럼 놀라운 일을 하셨을 뿐 아니라 모세보다 더 훌륭한, 실제 그 모세가 나타냈던 인물이 나다. 실제 진정으로 온유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나중에 결국에는 백성들이 이제 막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한 나머지 실수하는 일이 한번 이제 벌어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순종을 하시고 흠없는 제물로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즉 모세에 대한 표현은 곧 이후에 오실 더 탁월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불렀고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뜻을 밝히십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신약의 해석과 연결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집사로서, 이제 종으로서 이제, 그렇지만 흠이 없어 보이는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신약에서의 표현을 빌자면 이제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본체인 것이고, 이렇게 뛰어난 모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껍데기 같은 어떤 이제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지만 이제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도 비유에서도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죠. 주인의 아들과 종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완전 신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본질상 하나님과 완전히 질적으로 같은 그런 아들이 산다 그러면 모세는 아무리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드러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껍데기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에 비해서는 가장 온유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면 분명하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너희에게는 환상과 계시로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모세에게는 분명히 내가 말씀으로 말하고 더 분명한 계시를 줬다. 사람 중에서 모세만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율법을 직접 받아서 문자화해서 다 기록하고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이제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망을 하시고 갑자기 떠나가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성막에 부른 다음에 하실 말씀 하시고 떠나가셨다. 이것은 이제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것은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선을 이루게 되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지만 영적인 복입니다. 주로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부족하게 주시는 듯한 형태로 일부러 인도에 가세요. 우리가 연단이 되게끔. 광야의 백성들도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물질적으로 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만나나 이런 걸로 내려져서 채워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고 광야 생활의 힘듦도 겪어야 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떠나가셨다는 순간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로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자 미리암에게 이제 나병,
여기서의 나병은 제가 레위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나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떨어지는 그런 나병이라 했습니다. 자, 이로 보건대 미리암이 아론을 이렇게 좀 선동해서, 그러니까 미리암의 죄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랬던 것 같고, 또 아론에게까지 죄가 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생기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이걸 판정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을 이제 나병인지 아닌지 그 율법대로 판정을 한 것으로 아론은 보이고요. 아론이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아론에게까지 직접적인 나병이 임하진 않았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아론이 너무 슬퍼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뒤늦게 내 주여라고 다시 표현을 하면서 이 병을 낫게끔 기도해 달라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역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응답하시면서 이르기를, 자, 율법의 절차대로 처리하게끔 하신 것 같습니다. 병을 낫게 할 건데 곧바로 낫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병 환자 걸리면 레위기 율법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제 판정을 받아서 일단 진 밖으로 쫓아내죠. 그래서 미리암이 일단 진 밖으로 쫓아나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행군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기다립니다. 미리암이 나을 때까지. 그래서 일주일간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이후에 아론의 어떤 이 병이 나았는가 안 하는 걸 판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진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다 그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나 아론이 함부로 모세에게 이제 죄를 지적하고, 이제 자신들도 뭐 모세가 동두인 것처럼 말을 했다가 저렇게까지 저주를 받고 혼이 나는구나라는 걸 그 백성들이 다 보여지게끔 진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건 율법대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처리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각별히 쓰임을 받는 인물이구나. 각별히 쓰임받고 각별한 성품이 보여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구나.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놀랍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 건 맞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이유에는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사용해 주신 것이다. 이거 모세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또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범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이 지체되고 늦어졌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지체하고 하게 만들고 느리게 한다. 과거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빨리 천사가 이 자리를 뜨라고 하는데도 계속 지체했죠. 죄된 성향에 젖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까지 교훈을 준 장이 오늘의 이제 민수기 이제 1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